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새로운 면을, 새로운 역사를 접하게 됩니다. 여태껏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베드로를 주축으로 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의 확산을 봤다면, 이제 출발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고 바나바와 바울이 주축이 돼서 땅끝을 향해 복음이 나아가는 복음 확산의 두 번째 단계라는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종들이 이르는 데마다 같은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심을 봅니다. 대략 보면 이 13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까지의 두 번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본다면, 오늘 시작하는 이 13장에서부터 21장, 26절은 중간에 15장을 제외하고 계속되는 이방전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기록을 그 다음 21장 27절에서 28장까지 역시 보게 될 것입니다. 땅끝을 향해 가는 바울을 통한 복음의 행로로 세 번에 걸친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선교 여행을 기록하는 것을 오늘부터 보게 되지요. 이 13장, 14장은 또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아오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바울이 최초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길게 접하게 됩니다. 참고로 2차 전도여행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전도여행이라 그러죠. 이 앞에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과 유대인의 규례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예루살렘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는 이 15장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18장 23절에서 21장 26절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3절이 어찌 보면 이 28장까지의 이방 전도 여행에 대한 어떤 기틀, 토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서는 안디옥과 선교사들 역시 우리가 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뒷부분은 최초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어두움의 종의 방해 공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다루게 되는데 대단히 박진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서의 안디옥을 기점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기도와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중에서도 바울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이방 전도 중에도 언제나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로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만하면 뒤따라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당하는 경험을 같은 13장 말미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13장 46절에 그렇게 가슴 아픈 고백을 동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복음의 출발지인 안디옥의 준비와 첫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어둠의 종을 만나서 방해를 받지만 오히려 그 방해가 더 큰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마지막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사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님께 바치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희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영향력이 훨씬 유리하고 대단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리한 이름인 사울을 팽개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소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복음을 향한 열정과 바울의 희생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을 미래에 맡기고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방 선교지의 출발지인 안디옥의 모습을 1절에서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먼저 3,000명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고 그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을 본 바 있습니다. 2장 말미에 보면 나타나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배우고 훈련된 사도들이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지역적인 입장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고 구성에서조차도 독특한 조직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나 지명은 우리 대한민국의 송도나 청학동처럼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안디옥은 길리기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 주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래서 강조적이죠. 성경의 지역적인 교회 이름은 모두 이런 형태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물론 그렇지만요. 요즘처럼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교회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곧 나타내려는 것의 가치와 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과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치 못한 무리들이 성경적인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르지 못한 믿음을 전파하는 모습들을 요즘 우리의 시대에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에게 익숙치 못한 이름들이죠. 아직 교회의 규범이라든가 헌장인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함께 직접 하나님의 계시와 가르침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5사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대단히 귀중한 진리의 도구로 역할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창성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구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던 반면에 주님께서 이 이방인 교회의 선교기지로 세우신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들 구성 자체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 앞에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봐온 사람들이지만 독특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당시의 라틴어 즉 로마식 이름과 유대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니게르, 니그로라고 그러죠. 바로 흑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역시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죠. 우리가 이미 11장 20절에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루기오, 루키오스, 라틴어로 그런 말인데 빛을 비추는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앞에 사람들과는 또 다른 출신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유모들이 들어있었죠.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보다. 그래서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유모였을지도 모르지만은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가 출신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도 세상의 모든 계층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데 분명히 귀중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신과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일꾼들로 구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또 이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고자 할 때
성령의 일깨우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맡기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신앙의 부분이다. 이것을 사람에게 과신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데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에서 금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신령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5사람의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곧잘 사람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부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구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현실과 입장에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대단히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시작하는 교회 그 중에 주신 5사람의 일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한 희생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따로 세우라 하는 말이요 좀 특이합니다. 경계선에 의해서 규정을 하다 이런 말이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제외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따로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제외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서면교회에 지금 교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제외시켜둬라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럴 때 이 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웠겠는가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한창 발전하려는 시작에서 너무 심한 것 같고 힘을 잃을 것 같기도 같지만 이것이 교회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힘겨운 것이었지만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결과로 얻은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입장에 맞건 맞지 않건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응답으로 주신 말씀에도 같은 자세로 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께 맡기기 위한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역사 속의 교회의 모형이다.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인간적으로 역사가 깊지 못하고 일꾼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는 단 1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적어도 바나바와 함께 3차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선교지로 선교여행을 떠나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저력이 바로 이런 순종과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선교의 사명을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보내는 교회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그런 교회들을 들어보는데 대단히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차후에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결과도 바로 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복음의 증거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죠.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는 교회의 자세가 있어야 하고
보내는 모습은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모두의 금식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손을 얹어 위탁하여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선교의 기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론 이 4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테마이지만은 거기에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방 최초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의 싸움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첫 선교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두 번째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로막는 장애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 확산시키고 영광을 거두심을 여기서도 우리가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육지여행보다는 먼저 항구인 실루기아, 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가까운 섬인 구브로로 복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갑니다. 이유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것 외에는 인간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섬인 구브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먼저 구브로의 동쪽, 그러니까 안디옥 쪽이죠. 동쪽에 위치한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 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행에선가 힘겨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로 그 마가를 협력자로 세우고, 섬의 맨 바깥쪽인 서쪽이죠. 총독이 머물고 있는 바보에까지 온 것을 보면 아마 온 섬의 회당이라는 회당은 다 거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섬의 통치자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방해꾼 하나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입니다. 바예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름 앞에 바가 오면 무슨 뜻이었어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예수 하면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얼마나 그럴싸해요, 이 이름이. 바예수라는 것이.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도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수라 그랬는데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 박수라고 쓰여진 것은 좀 의미가 다른 얘기예요. 마고스라는 말입니다. 마법사 또는 마술사라는 말인데요. 페르시아나 메데, 바벨로니아의 현자들, 슬기로운 사람들을 일컫는 본래의 이름이 뭡니까? 마고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7절, 16절을 보니까 박사들이 나오죠. 이 박사들에게 쓰인 이름도 마고스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높은 학식의 사람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눈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총독을 잘 속여오면서 안정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에베소의 그 은감색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랬던 것처럼 진리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사실을 안 이 마술쟁이는 생명의 진리를 사모해서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총독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서 서기오 바울이 믿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적으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곳에는 반대로 망하는 곳들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망하는 데가 어떤 데예요? 대략 보면 이렇죠. 술집, 그 다음에 무당, 우상숭배, 도박장, 손잡고 돌아가는 무도장, 담배포, 매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면 못하게 되니까 손해나는 거죠. 결국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움의 도구들인 이런 것들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어둠의 영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바예수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경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런 입장에서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반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방해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게 했다면 애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흘리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땅끝까지 그의 종들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은 어디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방해 세력은 오히려 그 복음의 빛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도 결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 번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인데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과 주님의 권능의 승리의 역사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야 하면 세상은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불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귀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온갖 수완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28장 22절을 그렇게 말한다고. 생명의 진리가 증가되면 그것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반대하는 세력이 어디서든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생명을 준다고 하는 반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여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순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왕이라는 역사에서 보듯이 존귀하고 높은 이름으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름입니다. 나중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자랑거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한번 보실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화려한 이력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탱하고자 했던 노력이었음을 바울의 자신의 고백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첫 번째 위기 중에서 위대한 히브리 이름 사울을 내어 던지고 로마식의 라틴 이름인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였고 자신을 바닥까지 낮춘 이름 바울에게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사울이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꾸로뜨림을 당했을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약속했던 부분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아나니아의 얘기를 보는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아나니아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첫 번째 위기 중에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존귀한 이름인 사울을 내던지게 되고 거기에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라는 주님의 책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는데 예수도를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당했던 같은 형벌을 선언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11절 상반절 그랬죠? 자, 역시 독특한 것은 자신의 경험처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다시 눈을 떴던 것처럼 이 바예스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얼마 동안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책망은 언제나 사람을 아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살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바예스도 나중에 다시 눈을 뜨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선언하신 책망은 즉시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1절 하반절 그랬는데요. 이러한 모습도 어찌 보면 바울 자신이 주님을 거역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당한 모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서기오 바울에게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12절 그렇게 결론이 되고 있죠. 만약에 바예수라는 어둠의 하수인의 방해가 없었다면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역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했기 때문에 듣긴 들었겠지만 이렇게 극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를 받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맡기고 온전히 의지할 때 그런 결과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지극히 존귀한 이름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당하는 난관이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어려움 앞에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이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